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는 사람들 혈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향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가 루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루시 처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루시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룻말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동일하게 닥칠 수 있는 뭐 방법과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만한 어려움들이 올 때가 분명히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비어있는 자리까지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까지 동일하게 은혜 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경호 원사님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간이식 수술이 요즘은 많이 쉬워졌다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능력 더해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하는 시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삼촌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시는 기억을 계시게 해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내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기회 예배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님의 역사에서 놀라운 이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귀한 시간을 넘어가기를 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영원한 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이 아버지도 놀라운 시간의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몸을 되시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을 보고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소리를 우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경호 원사님 하나님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그 치료의 과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주님이 직접 수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원장님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또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남은 생을 온전히 다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세속적인 표현 같다라고 들릴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느낌이 오시죠?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복권? 로또가 떠오르십니까? 근데 로또로 인해서 수억 원을 챙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결말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고 그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참 히트친 영화 그 드라마 뭐죠? 우영우죠? 네, 거기 지난주 저는 이 요약본만 봐요. 뭐 다 못 보고 요약본만 보는데 거기에 지난주에 그 로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게 드라마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적인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한방의 역사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확실한 능력이 항상 함께한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룻기서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이 한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거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요, 놀라운 역사, 그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주째 접어들고 있는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운이 좋은 여인의 이야기다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마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 퍼즐을 맞추신다, 이걸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룻기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룻이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 그랬죠? 자기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룻과 나오미 앞에 그 삶에 나아진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야 되는 그런 삶인데 그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룻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의 어려움에서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이 오히려 더 비참해진 것 같아요. 모압은 어려웠어도 가족들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 죽고 과부 두 여인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처럼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룻은요, 이런 삶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며 자신의 고백을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또 부끄럽다 할 수 있는 그 이삭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고백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었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녀가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것, 이게 가장 놀라운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향한 그 마음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룻기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스는요, 룻을 자기 곁으로 오게 하고 초를 나눠주면서 떡을 찍어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주인이 노동을 하는 종들에게 베풀어줬던 기름과 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아마 올리브 기름에 우리 발사믹 식초를 넣어서 빵을 찍어 먹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주인이 종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보아스가 있는 자리는 종들이 모여있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보아스가 갔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룻은 어떤 사람이냐? 종들보다도 더 낮은 사람으로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종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그 자리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장 15절에 16절 말씀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삭 줍기는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단을 묶은 다음에 이삭 줍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삭을 많이 주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곡식을 다 베고 단을 묶기 전에 너네가 작업을 할 때 룻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여라. 그들이 너희 뒤를 쫓아가면서 이삭을 줍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곡식을 베을 때마다 조금씩 더 떼어서 흘려놓도록 하여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와 베품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부자 남자가 괜찮아 보이는 여성에게 작업을 거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 룻기서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삼류 연애 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삼류 연애 소설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하고 나누는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요, 종이나 노예가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부자였던 보아스가 그냥 여자를 취하면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은 인간적인 마음과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의 전조 단계였던 것,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 단계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광야에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막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광야나 사막을 걷는 이들에게 물에 대한 간절함은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중동지방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잘 키운, 훈련을 시킨 그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졌을 때 이 사슴을 풀어준대요. 그럼 사슴은 물 냄새를 맡고 물을 찾아가는 능력이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 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슴이 갈급한데 물을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갈급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사슴이 그런 동물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 허벌판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손길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광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동의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을 때 사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룻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임하는 삶,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이 보아스의 배려를 받는 것, 이게 놀라운 역사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워밍업 단계 같은 그 정도일 뿐이고 진정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이 권투로 치면 우리 집사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잽 정도예요. 계속 가볍게 이렇게 날리는 잽 정도지 이게 원래 그 큰 주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룻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룻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먹고 삶의 간절한 문제부터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요. 루키 2장 17절 말씀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서 보면요, 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바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한 오멜씩 준비해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준비해라. 그런데 그 한 오멜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먹고 사는 그 곡식의 양이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오멜이 모여서 10오멜이 되었을 때, 15오멜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한 에바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이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이 룻이 대략 한 2달 이상, 2달 정도 이 이삭 죽기를 하게 됩니다. 그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2주가 지나고 나면 밀 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게 한 9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죽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삭 죽기 끝난 때까지 하면은 아마 한 10주에서 11주 정도, 2달에서 2달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에바를 주셨다고 한다면 2달 정도 지나면 대략 70에바, 80에바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하고 룻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2달 동안에 이제 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눈앞에 있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먹는 것부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제목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그것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내 삶에도 그랬고 교회 사역에서도 그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재정 얘기도 했었지만 재정뿐만 아니었죠. 목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것을 풀어오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사역을 하려면 한 15년, 16년 정도 이제 사역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풀어가실 것이다. 저의 사역은,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랑 같이 이제 뭐 기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트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지는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의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역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뭔가 막 수를 찾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 밖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요, 아주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도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가 순종하는데 저 이거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능력 밖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문제를 풀어가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케냐에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케냐 갈 때 순종하고 케냐에 갔어요. 제가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케냐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여기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그냥 케냐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선교관 리모델링이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도 좀 땅이 넓고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또 부교육자 사택도 있고 크게 선교관도 있었습니다. 거기 게스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묵건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것을 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자마자 그것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재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관은요, 너무 낡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뭐 리모델링 하자,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제가 리모델링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장로님 입을 통해서 우리 여기 리모델링 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11년 동안 한 푼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 다 지었고 다 건축했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님 입으로 리모델링을 하게끔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정 문제. 리모델링 합니다 라고 아직까지 요만큼도 말을 꺼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 성도님이요, 케냐에 있는 재산 좀 이렇게 1차 정리하면서 11조 하는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한 것이 한 4천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리모델링을 마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이제 떠나온 지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또 동아프리카 쪽에서 꽤 선교사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되어 있어요. 또 케냐에 있는 그 RV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미드텀 때가 되면은 내려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고요. 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이 베이스 캠프로 활용할 수 있는 그곳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2월에 교회를 시작해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돈 10,000원 하나 받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트로 치면 잽에 해당하는 이제 막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따로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의 이 말씀에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룻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가정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게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정의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만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그림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룻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계대 제도라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에 대한 배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팔린 자기의 이 소유였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이 값을 치르고 이 땅을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이 노예로 팔린 사람을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이고요. 이 고엘 제도를 이루는 사람,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베들레헴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 가정, 즉 엘리멜렉의 친족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바로 자신들에게 행한 그 행실이 살아있는 우리 이 두 과부 나오미와 룻,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서 고엘 제도를 행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기업 물을 자도 순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순번에서 하나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룻은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요. 이 룻으로부터 보아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게 뭐가 되겠구나 하면서 바로 서두르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2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동일하게 이삭 죽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서두르는 때를 참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선을 베풀거나 뭔가 나누거나 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룻처럼요, 좀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문제가 팍 쌓여 있어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내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 성령의 9가지 열매할 때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인내가 뭐냐? 기다리는 것.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 네, 기억나시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루카 나오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2달,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밀 추수가 시작되며 그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삭 줍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로 뭔가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은요, 우리가 깨달은 바로 다음 날부터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루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놓여있는 삶은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힘들고 고된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좀 받아야 되는 불편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은요,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버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요, 기다려보시기 바래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룻은요, 이제 나오미의 말을 따르면서 기다립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2장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러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너가 그 자리를, 보아스의 밭,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뜨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다른 영향을 받는 그 속에는 분명히 사단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내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케냐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케냐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 큰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꿨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꿈을 꿨던 건데 너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요,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더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의 운전수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꿈속에서도 생각이 우리 아버지일 수도, 돌아가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원래 꿈은 좀 약간 좀 어둑어둑하게 나오잖아요. 난 좀 그렇게 주로 꾸는 약간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에 있는 운전하시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희미하게 있기는 있어요. 아, 저기서 운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눈을 들어서 봤더니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는 막 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운전수가 어디 갔지? 하고 막 찾다 보니까 저 뒷자리에서 누군가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있어요, 그 운전수가. 근데 차는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길이 이렇게 꺾어지는 커브길이 나왔거든요. 제가 꿈속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지금 이대로 가면 사고 나요. 아버지, 누가 운전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운전석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운전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까처럼 어렴풋하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피웠는지 너무 민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잘 지켜나가면 돼요. 잘 지켜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데도 똑같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순종하며 출발했던 바로 그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3일을 더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수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종들이 차별받은 건 아닙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을 맞춰서 그 종들의 능력을 신뢰하며 거기에 맞춰 달란트를 나눠줬던 거예요. 신뢰해서 맡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들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놀라운 역사, 한 번만 쓸게요. 한방의 역사, 이 역사를 이뤄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룻이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안다고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길이 아니어도 갈 수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랑 같이 성지순례를 갔다 올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광야를 걷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말 그대로 광야 체험이었어요. 반나절을 걸어가는데 정말 길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험한 길로 갈지 평탄한 그냥 쉬운 길로 갈지 내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길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이 샘솟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이 우리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모든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운전수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운전수가 운전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분명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할 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읽혀지는, 느껴지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변해도, 하늘과 땅이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뭔가의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면서 천지가 땅이 다 바뀌어도 그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밭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보여주시고 우리 역사에서는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밭이 있는데 하나님 그 밭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 변한다, 바뀐다 할지라도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통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함께 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의 길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할 때 주님 은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또 지금 그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며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다 뒤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안에 새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는 또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